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사순절을 맞아 인천 보름도부터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DMZ 평화순례를 진행합니다. 2주 동안 분단 현장을 걸으며 기도하는 평화순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과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종교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단체들이 사순절을 맞아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한 금요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 수가 2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주민을 품는 사역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선교교회 이주민 선교회가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교회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정통 교회를 흔드는 실체, 근본주의를 파헤치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인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방법을 안내해주는 책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사순절을 맞아 DMZ 평화순례를 시작했습니다. 평화순례 참가자들은 인천 보름도부터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2주간 걸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작은 섬 보름도, 강화도 선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시간가량 들어가는 이곳은 북한과의 거리가 5.5km로 가깝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북한 땅이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보름도 은행나무 앞에서 사순절 DMZ 평화순례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800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가진 보름도 은행나무는 북한의 황해남도 연안군에 있는 연안은행나무와 부부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연홍 총회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DMZ를 걸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장이 되겠죠, DMZ가.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가 밟으면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배를 마친 뒤 40여 명의 DMZ 평화순례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보름도를 걸었습니다. 제주에서부터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에서부터 불어온 평화의 바람이 DMZ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순절 DMZ 평화순례 취지문도 발표했습니다. 취지문에는 사순절을 맞아 기장총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평화를 외치는 순례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의 고난, 이것을 우리 몸속에 새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활절 넘어 창조절까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순례 참가자들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연천을 거쳐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하루 6시간을 걸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장총회가 진행하는 사순절 DMZ 평화순례가 이곳 강화도 보름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3월 10일까지 일정을 이어갑니다. 인천 강화군 보름도에서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국가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국 모임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과도한 수사를 진행하며 집회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 관련 시국기도회와 기자회견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한 금요기도회도 시작됐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공안정국이 되살아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도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은호 씨 아내 권지은 씨는 남편이 체포된 지 110일이 다 돼간다며 재판을 받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유포돼 남편을 간첩으로 몰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압수수색이 자꾸 벌어져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과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의 사실이 유포가 돼가지고 이미 이제 저희 남편은 지금 재판도 아직 안 받았거든요. 조사도 제대로 안 받지도 않은 이미 간첩이고요. 저는 간첩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개신교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노동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해 금식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천부인권적인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능력이 적은 자나 능력이 없는 자들도 다 같이 살 수 있게 애쓰고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억압 착취하지 않고 보호하는 그런 사회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회 자유 보장하라! 개신교계 단체를 포함해 365개 단체가 포함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집회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집회 투쟁을 불법화하기 위한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신교계는 1970, 80년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목요 기도회를 진행한 것처럼 매주 금요일에 모여 시국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부활절 직전인 4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기독교회관에 모여 시국 기도회를 갖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외국인 이주민 250만 시대,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품는 선교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이주민 선교회가 3년 만에 대면 모임을 진행하고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서평택 포승 지역에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김대환 목사. 아내와 함께 해외 선교를 준비하다 국내 거주 이주민 선교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역 방향을 돌렸습니다. 김대환 목사는 특히 이주민 부모가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뒤 뒤늦게 입국하는 소위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 부모와 헤어진 뒤 사춘기 시절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는 축구와 한국어를 매개로 삼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나 뭐 다른 그런 걸 떠나서 이들은 우리의 따뜻한 환대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이어서 조그마한 친절과 조그마한 환대에도 반응하는 이들이 바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거든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이주민 선교에 속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서로 얼굴을 맞댄 선교사들은 함께 교제를 나누며 다양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선교 사역도 중요하지만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품는 선교도 중요하게 여기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임금을 못 받으면 상담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등 타향살이에 지친 이들을 보살펴주는 노력 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뒤 고국으로 돌아간 이들이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15만 명에 이릅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주민 사역을 하는 이들은 이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환대와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슬림이든 불자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며 경계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다가온 250만의 이주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이들은 국내 거주 이주민 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제15대 총장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원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은 오늘 제19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피영민 목사를 만장일치로 15대 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영민 목사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 원장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강남중앙침례교회 2대 담임목사로 사역했습니다. 피영민 신임총장은 교수 생활과 목회 활동 경험을 쌓은 뒤 다시 신학교를 섬길 수 있길 바라왔다며 지방 소멸 등 지방대학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방대학의 활로를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단과 이사회와 학교가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피영민 신임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입니다. 기독NGO 희망친구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이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KCOC는 세계 여러 분쟁 지역과 기근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140여 개 NGO 단체로 구성된 민간단체 협의체입니다. 유원식 회장은 최근 국제사회엔 전쟁과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회원단체 간 국제개발협력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리아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시리아 접경 도시인 튀르키예 킬리스에서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방수천 6,100여 개와 대형 텐트 1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호 물품은 3만 6천여 명이 머물고 있는 이재민 캠프 13곳에 전달돼 캠프 내 아동보호 쉘터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굿네이버스는 현재 시리아는 지진 피해 상황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통 교회를 흔드는 실체, 근본주의를 파헤치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인포데믹 시대 그리스도인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방법을 안내해주는 책 등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통 교회를 흔드는 실체, 근본주의를 파헤치는 책.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소위 정통으로 형성된 그것이 보수적이면서 그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소위 연합과 협력의 에큐메니칼 정신인데 그것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근본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연합과 일치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그것이 분열시키고 또 배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그것이 보수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근본 보수하고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르다. 책은 미국 교회 근본주의 태동과 선교 초기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 한국 장로교회 분열과 근본주의 신앙이 한국 교회에 끼치는 신학적 영향 등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이어령 대화록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대화록은 고 이어령 교수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독교를 주제로 CBS 등 언론사와 진행한 7편의 대담 내용을 묶었습니다. 책은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까지의 과정과 신앙인으로서의 변화된 삶, 또 생명력을 잃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인포데믹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미디어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저자와 가상의 독자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워가는 대화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책은 5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수업이 마무리될 때마다 토론 질문을 만들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운복수의 모두를 위한 설교 시리즈 7번째.
사무엘상 강해에 이어 다윗의 실패와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누구나 읽기 쉽게 담아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힘과 용기, 실천적인 지혜를 알려줍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고신 전국남전도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원주 청년관은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해 새벽 이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3.1절 연합예배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예장고신총회 전국남전도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화명중앙교회 황세영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황 장로는 2023년은 찬양으로 영성을 회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예배마저도 많이 경직되어 있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개척교회를 설립을 하며 해외 선교사님이 원하는 지역 몇 곳을 선정하여 또 교회도 건축하고자 합니다. 원주 청년관이 크리스천 청년, 청소년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제3회 새벽 이슬 청청 비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콘서트가 청청 비전 콘서트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행사를 통하여 정말 새로운 도전과 비약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윤성화 멘토링 연구소 윤성화 소장과 스쿨 처치 임팩트 대표 최관하 목사, 플레이트 워십 한부영 찬양 사역자 등이 강사로 나서 꿈과 비전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충주 효성교회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충주중앙교회 김정배 목사는 조국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저항한 선배 신앙인의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기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3.1운동 정신 계승 발전과 지역 복음화 그리고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7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